할렐루야. 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주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 이 하루도 처음 시간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송경 권사님 손을 크게 다치신 것 같아요. 아이쿠야. 박명의 집사님도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 자리도 함께 하지 못하고요. 이 외에도 거리가 멀거나 또 몸이 또 많이 불편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할 성도들, 그러나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에 집중한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은요, 또 깨닫게 하시는 영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이제 40장입니다.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와 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보았듯이, 에스겔 39장 25절에서 보았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바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거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든 이들에게 고백되는 그날을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믿음의 동지들이 되고 또 주님 예비하신 저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전하며 우리 진목교회를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이날은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온 지 25년째 되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함락된 지는 1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붙잡혀서 온 게 25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14년이 지난 때라는 말이죠. 자,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14년 이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이들이 일본에 저항해서 그렇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게 우리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광복의 때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전향해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친일 세력으로 그렇게 전향해 버린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입니다. 기다려도 그날이 올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14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열심으로 독립을 외치며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흔들려 버리고 이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달 10일째.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달 10일째,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날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날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여기 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 애굽대,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본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때, 자,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 출애굽이 이루어진 그때, 자, 이때가 바로 다 전부 다 첫째 달 10일째였어요. 첫째 달 10일째. 1월 10일째.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요.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른 날이 바로 이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이 날에, 자, 지금 이 바벨론 이때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오랜 포로됨에서 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딘 자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의 날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주의 권능으로 자, 에스겔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절망의 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이때 에스겔은요, 한 성읍 같은 바로 형상을 보았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는, 자, 온전한 성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성이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함락된 때, 약탈당한 때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에게 성읍을 보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환상 중에 진행되고 있는, 자, 이 에스겔의 여행은 먼저 이 성전의 바깥 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깥 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에스겔이 처음 본 것은, 자, 성전 구역을 구분하고 있는 집 바깥 사방으로 있는 담이었습니다. 자, 이 담은 성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성전 담의 높이는 6척이랍니다. 6척이면은 3.2m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3.2m가 되는 겁니다. 성전 담의 두께 또한 역시 바로 한 장대라였는데 역시 3.2m입니다. 높이가 3.2m, 두께가 3.2m예요. 자, 이렇게 했지만 3.2m면 지금 우리 성전 지금 예배당에서 끝과 끝도 넘어가겠네요. 3.2m면 엄청난 두께입니다. 높이가 3.2m 그리고 두께가 3.2m니 쉽게 뚫을 수 없는 벽이지요. 쉽게 넘어탈 수 없는 그런 높이지요. 3.2m, 두께가 3.2m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오직 성전 문을 통해서만, 성전의 문을 통해서만 그렇게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중에서도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자, 어느 쪽 문입니까?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 자, 바로 문 중에서도 먼저 동쪽 문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바로 동문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우편에 예수께서 계시지요. 이 오른편, 동쪽 이런 곳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문은 바로 그러니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쪽 문, 문 중의 문,
그리고 바로 오른쪽. 이런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예, 양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 어떤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전이 곧 우리 진목교라는 사실 또한 역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의 문, 성전, 바로 우리 진목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바로 이날, 그날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도 회복되는 날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날이고요.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들림받아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라는 사실,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우리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창문을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열 일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더우니까 문이라도 열었겠지요. 지금은 좋은 또 리모델링이 되어서 좀 쾌적한 공간 가운데에서 겨울에는 온풍기가, 여름에는 지금 시원한 에어컨이 적정 온도를 지금 맞춰주고 있으니 참 감사할 일인데요. 그리고 실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음향과 영상시설도 이만하면요 도시의 어떤 대형교회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 멋지게 보냈어요. 시찰에서도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시게 되면 보고 깜짝 놀래요. 밖과 안이 너무 달라 보이고 너무 멋지게 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극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우리 진목교회는 날로 더욱 변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문 얘기를 잠깐 하다가 창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은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두께가요 1m. 어느 집에 그 벽의 두께가 1m가 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한 30cm, 커도 40cm, 어이구 이만한 두께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거의 1m. 문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니 이 두께가 두꺼우니까요, 함부로 우리 진목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니 여러분이 또한 그 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 16절에 보십시오. 우리 16절에 보면 모든 문들의 벽 위에는 자 무슨 나무의 형상이 지금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16절의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라 하였습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인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영광과 승리입니다. 영광과 승리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오늘 피닉스라고도 하는데요, 종려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 흔들었죠? 종려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알지 못하고 흔들었겠지만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승리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흔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그 손에 종려나무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에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이 소철나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과인 바로 이 소철나무가 교회에 상징적으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목교회 소철나무 2개가 있는데 우리 참 최승복 장로님, 고 최승복 장로님께서 잘 키워놓은 그 소철나무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진목교회를 개척한 우리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걸 볼 때마다 주님 나라에서 다시 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장로님의 승리하셨고
또한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날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고요. 또 이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죽어가고 순교도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종려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려나무 볼 때 교회에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몸이 많이 아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철나무 그 종려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예,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또 살아나거든요. 지금도 소철나무가 우리 지목회는 이 소철나무 좀 많이 잎이 말라지니까 다 잘라놨더니만 다 죽은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금방 또 우밋하게 되네요. 그리고 다시금 잎을 드러내게 되는 게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 그래서 지금 예, 이 문들의 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아시겠죠?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낼 힘과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 주신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려나무 그 모양을 보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주님 의지하며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프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낫겠지. 감기라도 들잖아요? 약국 가서 약 타먹으면 되겠지. 여러분, 그래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생명, 이 건강, 이걸 책임져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약을 먹을 때에도요, 기도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 병원 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이런 겸손함과 감사함 속에 있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4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것을 꼭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한답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겠대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늘 코람되어 하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 굳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